제가 이 강단에 처음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어서요. 여러분들 많이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상도동에서 제 기억으로는 1969년부터 1989년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까지 한 20년을 상도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남초등학교 졸업생이고요. 제 아내는 강남초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갓집은 지금 4대째 같은 장소에서 상도 터널 앞에 있는 어느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휴가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상도동에 있는 처갓집에 머물면서 여전히 지금 상도동 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만남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 가면 또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인생 전체가 다 만남의 그런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만남은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더라도 또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아무리 깊게 연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성경 지식, 성경의 연구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깊게 그리고 친밀하게 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소 목사님은 사실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늘 목사님 집에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집이나 이렇게 성도들 집에 가면 일단 책장부터 눈여겨봅니다. 무슨 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책을 읽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의 서재에 이렇게 보니까 정효선 목사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정효선 목사님을 알게 됐고 웨스민스 소요리 문답에 관한 상하권으로 구성된 책이 이렇게 꼽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용이 참 흥미롭고 이 설명도 아주 쉽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은 다음에 이 책은 혼자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전교인한테 알려서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재로 이제 정효선 목사님의 그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지금은 전교인 대상으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양육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신학과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정말 몇백 년에 걸쳐서 검증과 검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왔으니 현대 사회, 현대 기교회, 기독교계에 그냥 반짝 인기 있는 성경 공부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하려면 성경 다음으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정효선 목사님과 담화를 하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전교인 대상으로 이제 공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장로님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효성 목사님이 저술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전교인을 대상으로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시무장로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는데 재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땅한 교재가 좀 없어서 그동안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정효선 목사님이 대요리 문답서를 이제 조만간 출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 교재가 출간이 되면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 재직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 한국에 휴가를 와서 첫 번째 주말을 처남 부부와 함께 목포를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서울 촌놈이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지방에 있는 도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국의 여러 도시를 좀 다녀보고 싶은데 이번에 한국에 휴가를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목포를 좀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목포에는 맛집도 많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워낙에 그 유튜버들이 맛집 투어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점점 목포를 여행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휴가 나온 첫 주에 처남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목포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주말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목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제가 목사니까 호텔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목포에 왔으니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참석을 해서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좀 참석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목포 여행 떠나기 전에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목포에 있는 교회들을 좀 제가 이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설치를 좀 했는데 몇 가지 좀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목사이다 보니까 개혁주의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를 일단 찾았고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주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갖고 강해하는 그런 설교,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책을 정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제가 찾던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교회 양육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다른 양육 과정은 없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 딱 하나의 양육 과정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더 이상 찾아보지 않고 이 교회를 방문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 주일날 이 목포 이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성경 본문을 강해식으로 그리고 본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진심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어떤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그런 경우가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너무 목소리 높여서 강조할 때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주제든 어떠한 사회적 이슈든 간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더 이상 나 자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속한 기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내 주장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초가 있는 주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 말씀을 주고자 할 때도 부모님이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꾸짖을 땐 꾸짖고 또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회의를 할 때에도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또 어떤 때는 인터뷰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떠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분의 신학과 교리를 소위 테스트를 합니다. 이분이 과연 정말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교리를 갖추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고 어떤 때는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초점을 맞추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소위 성경관인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신학과 교리,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와 만나서 목회를 할 때 그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분의 책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한자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볼견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면 또 다른 보다라는 그런 한자가 등장을 합니다. 볼견자 다음에 나타나는 한자가 볼시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도 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복잡하게 볼견자라는 한자에다가 좀 더 복잡하게 첨가해서 나오는 한자가 볼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견자, 볼시, 볼관 다 보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한자들이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볼견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볼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 뭐 주목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볼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의식을 갖고 무엇인가 체계를 갖추어서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전제, 우리의 사고의 의식,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갖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학과 교리,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속주의적인 성경관도 있고 개혁주의적인 성경관도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 제목을 정할 때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적인 성경관이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충족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끌어와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견해를, 성경관을 결정을 할 때 그 성경관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 성경관의 반석 같은 토대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성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본문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성경관을 갖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성경적인 성경관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 제2전도회 헌신예배 이후에는 아무 교회 행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오랫동안 제가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라는 도시에 일종의 학교 도시인데요. 캠퍼스 타운인데 거기는 미시간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학생들, 유학생들, 대학원생들, 교수진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물론 찾아왔다가 또 떠나는 분도 많지요. 그런 젊은 회중을 대상으로 제가 매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보통 50분씩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가 무슨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Q&A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간담회도 아니고 원웨이죠. 일방적으로 제가 전하는 내용을 젊은 세대 청년들이 5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놀랍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50분 동안 저렇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세대, 젊은 청년들이. 물론 그 50분 동안 그들의 어떤 주의를 끌고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세상이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뭐 주일 예배 때 제가 50분 설교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라는 특별한 예배를 할 때는 뭐 2배 이상 설교를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도 시계 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요. 뭐 끝난 것 같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세움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은 그냥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기원이고요. 성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둘째는 성경의 전달. 성경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건가? 그리고 셋째는 성경의 해석.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절, 20절, 21절 세 개 성경 구절이지만 순서를 좀 바꾸어서요. 20절과 21절부터 먼저 보면 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0절 후반부를 헬라어 성경의 기초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번역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의적 해석, 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왜 우리가 사사로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냐 하면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전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즉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는 not but 같은 구조죠. 이것은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신본주의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그 전달된 것을 기록한 주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신비한 부분이긴 하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따르는 주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성경이 무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오늘 본문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절대 진리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애나부 지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단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신학과 특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친교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좀 민감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슈들, 그런 사안들은 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의 어떤 주제로 삼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목사들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한 번은 만났는데 성경의 무엇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거기에는 뭐 장로교단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장로교단 출신의 목사님도 있고, 또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출신의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단의 출신의 목사님도 있고, 좀 순복음 계통의 그런 출신의 목사님도 있고, 좀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였었는데, 성경의 무엇설에 대해서 그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의 무엇설을 주장하고 분명하게 성경의 무엇설을 믿는다고 얘기한 목사는 사실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대놓고 성경의 무엇설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간접적으로 성경의 무엇설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은 침묵으로 성경의 무엇설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한가?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그러한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는요. 성경의 무엇설은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영감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감동을 시켜서, 즉 영감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 교단에서는요, 한마디로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부분 영감설을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졌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성경에 오류가 있고 이 부분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이거를 개인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번역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자 영감설이 적용이 되는 것은 그 원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 최초의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그 원본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을 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처음 기록을 할 때 그때 무효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라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가지의 사본이 존재하고 또 사본을 통해서 역추적한
그런 어떤 원본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번역본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번역본, 물론 완전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번역된 성경조차도 우리가 무오하다고 바라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무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진리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무엇서를 우리 교인들과 공부하면서 강조를 할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의 무엇서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즉 성경이 기록된 그 문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의 무엇서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이죠. 성경의 무엇서를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뒤 구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챕터 안에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책이라는 문맥하에서 이 성경 구절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더 크게 바라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갖고 하나의 성경 구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무엇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이라도 누군가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인용된 성경 그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또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인데 성경 한 구절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 본문들을 막 이것저것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선택한 성경 구절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설교자가 인용한 신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가 주장한 대로 과연 문맥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느냐, 과연 그만큼 연구를 했느냐라고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죠. 그래서 성경 한두 절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또는 주제 설교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설교는 좀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교가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과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21절 후반부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적으면서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성경이 당연히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보면 21절에서 성경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21절에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전달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됩니다. 한 번은 사람의 뜻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요. 두 번째로 사용된 것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환상 가운데 뭐 꿈속에서 뭐 이런 어떤 뭐 직통 계시라고 요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전달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달되다라는 동사가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바라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떠밀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폭풍에 의해서 배가 떠밀려 가다라고 했을 때 이 전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자기 힘으로는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막 표류되고 떠내려가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전달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인간 저자가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을 때 마치 배가 폭풍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얼마나 강했냐면 마치 배가 표류하는 것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과 출처,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전달되는 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간 저자가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하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썼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어떤 반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1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제2 저자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한 인격체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잖아요. 성경이라는 책 안에도 신성과 인성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의 감동과 영감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 저자가 기록한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공감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공감복음서는 말 그대로 같이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도 많고 어떤 성경 본문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봤다라는 의미에서 공감복음서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읽다가 마가복음서로 딱 넘어가면 내용이나 전체 그런 어떤 주제는 같은 것인데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서는 벌써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어떤 그 문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마태복음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해 나아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서를 딱 넘어가면 굉장히 행동하는 예수님을 많이 강조를 하죠. 같은 내용이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르겠습니까? 인간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감설에도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에요. 그 인간 저자가 성격이 어떻든 얼마나 많이 배웠던 또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던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냥 자동 응답기처럼 기계처럼 기록을 했다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슬람교의 그런 경전인 코란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이 불러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런 기계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믿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 저자를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기는 하지만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할 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성향적 그의 특징,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성경은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저자를 감동을 해서 그러한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하게 결합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인간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은 뭐 다양한 번역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한글 성경도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저는 사실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 성경을 선호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새번역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조금 애매하다, 좀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새번역 성경이든 또는 쉬운 성경이든 이런 다른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영어를 읽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영어 성경까지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미국의 그
개혁주의적인 장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성경이 ESV라는 영어 성경인데요. 이전에는 NIV가 대세였다면 요즘은 ESV라는 영어 성경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ESV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해할 때 한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참조할 때 ESV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된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봤는데도 아직도 좀 분명치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는 게 원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고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의해서 언어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 히브리어를 연구한 사람,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서 성경의 각 권을 아주 충실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좋은 주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성경의 그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시간도 쓰는 것이고 물질도 쓰는 것이고 관심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성경을 해석합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성경의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죠. 과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제멋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은 제멋대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은 자의로, 자기 의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그 이해와 해석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 나한테는 이러한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적어도 기독교인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 가족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궁금한 내용이 나왔을 때 참조할 만한 참고 서적은 한 권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참고할 만한 그러한 참고 문헌이나 서적이 있나요? 없으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사역을 하니까 또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선물로 주기도 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스타디 바이블을 꼭 사라 그럽니다. 그것도 ESV 스타디 바이블. 영어 성경 ESV를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스타디 바이블을 꼭 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어떤 참고 서적, 참고 문헌이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정효성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고 정효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그런 책을 하나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석한다,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성경 해석하는데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끄집어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가 자라온 어떤 성장 과정이 들어가거나 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개입이 된다면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요.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사로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도 옛날처럼 부모가 말했으니까 듣는 시대는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꾸지람을 주고 잔소리할 때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가진 것에 기초해서 잔소리하거나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충고도 주고 꾸짖기도 하고 도움 말씀도 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알아요. 아,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과 이거는 부모님이 그냥 기분이 상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부모님 마음대로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자녀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라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성경의 해석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제멋대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어느 세계관 전문가가 쓴 책에서 저에게 아주 유익함을 줬던 표현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도 내가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주어가 누가가 되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고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강조를 하면 성경을 읽는 부분도 내가 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택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목소리 높였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표현이. 그럼에도 분명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 그걸 좀 수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드러나야 돼요. 내 죄성이 드러나야 되고 내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관계상에서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왜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을까?
왜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졌을까? 왜 어떤 때는 이 단어가 왜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안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단어가 왜 능동태로 쓰여지지 않고 수동태로 쓰여졌을까? 그렇게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가 물론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자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마치 중세 때 카톨릭의 신부님이 이 카톨릭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이 단수입니다.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또 이것이 능동태고 수동태입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교인들이 우리가 저런 거를 왜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은 빨리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맞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관점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요. 언젠가 우연찮게 이 귀지를 파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좀 흥미롭더라고요. 야, 사람 귀 안에 어떻게 저런 귀지가 저렇게 큰 귀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거기 이제 의사나 또 보조 간호사가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지 파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튜브를 딱 틀면은 귀지 파는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확증 편향.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거기와 유사한 주제, 거기와 유사한 주장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쫙 뜨는 거예요. 영상들이. 그러면 그거 보다가 옆에 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럼 옆에 또 그런 것들이 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브레인워시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특정한 이슈들,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민감한 주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팩트들, 사실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한쪽만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가 있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제 주변도 보면 사회의 지위와 관계없이 한쪽으로 완전히 경도가 되어서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되어서 그분의 인격이나 지성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우리의 생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열하고 갈라치기하고 나눠지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투고 긴장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증오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하에 사회적인 이슈,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혹이라도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단어예요. 결론은 방향 전환이고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생각을 바꾼다, 돌이킨다, 방향 전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태까지 갖고 왔던, 여태까지 주장했던, 여태까지 붙들었던 내 생각과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성경을 읽고 왜 깨달아졌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깨달아졌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해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회개한 적이 없거나 내 생각을 바꾼 적이 없거나 돌이키는 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혹시라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패거리들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내 주장이 그런 정치 패거리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들의 말에 세뇌가 되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들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를 수 있는 말인가? 옛날과 달리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뭘 이렇게 전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다 20대, 30대, 제일 연장자가 40대 초반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어떤 통계적인 거, 역사적인 사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하잖아요. 교인들이 핸드폰을 막 찾아봅니다.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가 제멋대로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한 것임이 교인들이 알려지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말씀을 50분이나 듣겠어요. 요즘 세대가 젊다고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돼야 되고 분명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간지 다 다르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한 사회 어떤 계층 또 사회 어떤 지위 또 직업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구나. 나는 계속 거절하고 밀어내고 있어요. 아, 왜 또 이 말씀이 또 나왔지? 또 밀어냅니다. 다른 성경 읽다가 그와 유사한 성경 구조를 또 만나게 돼요. 그거 또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아, 내 생각이 뭐 잘못된 것이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목소리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사도 베드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대척점에 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경 해석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과 같다. 샛별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등불, 샛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의 초점이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면 나머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후반부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이 해석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학을 기다림의 해석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에게 확연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넉넉히 기다리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참고 문헌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사사로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성급하게 얼마나 무분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예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경 해석학은 상당히 겸손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단 3개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성경적인 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그런 분야에 이렇게 시간도 많이 쏟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